여래께서 법학에만 살아셨으면 저는 전혀 법과는 인연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다행히 이런 학은기를 위해서도 단계적으로 가르침을 단계 설해 주셨기 때문에, 능히 내가 받아들일 만한 가르침을 설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법일지라도 저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가르침만 있었으면 저는 불교랑 인연을 못 맺었을 거예요. 이런 대승의 가르침만 있었다면.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고, 직접 뭔가 확인이 되어야만 수용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승의 가르침은 이해도 안 되고 체험도 이거 뭔가 확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전혀 여기 들어갈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이성적으로 사유해서 분석적으로 관찰해서 직접 확인이 되어야만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저에게는 아함부계통에 육군, 육경, 육식, 육촉, 단계적인 다 인연 화합한 것이니 분해해버리면 실체가 없다라는 등등의 그런 얘기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사유하여 납득이 되고 직접 관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함경이 불경이지, 저 대승경전은 이건 뭐 그냥 신앙으로서 만들어진 경전이지, 대승경전은 그냥 뭐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제 같은 근기에는 아함경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 지금 여기 이렇게 하급의 약초, 중급의 약초, 상급의 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라고 이렇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5가지를 설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점차 중생이 마음그릇이 커져가면서 처음에는 학급의 약초의 수준으로 밖에 가르침을 못 받아들였지만, 그 가르침을 더욱더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그 가르침의 한계를 알아서 점차 좀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깊은 가르침에 점차 한 발짝씩 나아가게 되니까, 이 부처님의 자비로움이신 거지. 사실 부처님은 일체법이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멸상이라서 이름이 있을 뿐 한 법도 있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음을 알아요. 미혹한 일을 잠깐 중생이라 이름하고 잠깐 깨달음을 부처라 이름하였을 뿐, 인연 따라 이름하였을 뿐 부처라고 할 만한 것도 중생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일체법이 정말로 본래 공적한 줄을 알아야. 하지만 중생은 온갖 이름을 실체시하고 온갖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등의 마음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멸상에 대한, 정멸법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중생은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가 못 되기 때문에 중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중생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할 만한 것으로서 중생 따라 법을 설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곧장 처음부터 이 법을 설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혜로운 이는 믿어서 받아들이고 납득이 돼 터득을 하지만, 지혜가 없는 이는 말도 안 된다 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고 헐뜯어서 도리어 그나마 있던 작은 씨앗마저도 태워버리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기가 안 된 이에게는 설하지 않고 그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하여서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법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중생 열의 법을 듣는다면 다 받아들이는 바 힘에 따라서 각각의 지위에 머무른다. 첫째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인가가 여실하구나. 가능하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좀 좋은 일을 해야지. 좀 욕심이 들지만 좀 욕심을 조금 비우고 좀 베풀어줘야지. 라고 해서 조금씩 악행은 그쳐져 가고 조금 선한 일을 하니까 남들이 와, 니 대단하다라고 남들이 막 나를 알아봐주고 남들이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고 점차 지위가 높아져 가고 인기가 늘어져 가면서 뭔가 기쁨을 누리게 돼요.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고 오르고자 했던 곳에 올라가는 등등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렇게 점차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기쁨, 원하는 위치로 점차 올라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서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 사람은 학급의 약초이다. 하지만 점차 본인 실감해 보니 아무리 알아준다 하더라도 남들이 환호할 때는 정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이 기뻤지만 그 환호가 끝난 자리에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더라. 뭔가를 얻으면 못 얻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막상 얻어가지고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게 얻었을 때는 기뻤지만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 기쁨이 좀 사그라들어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걸 구하게 되고, 내가 저기만 오르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그래서 저기 오라는 곳에 올랐을 때는 진짜 기뻤지만 막상 올라보니 또 더 높은 곳이 또 보여가지고 그 기쁨이 좀 영원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엔 정말로 기뻤지만 이게 좀 시들시들해져 버리니까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또 더 높은 곳에 올라야만 되는지라, 이렇게 뭔가를 원하는 걸 얻고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느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막 갈망과 얻어서 기쁘지만 시큰둥해버리고, 또는 이걸 잃어버릴 때 벌어지는 막 불안함과 허탈감 등등의 이런 기쁨으로는 점차 올라가는 기쁨으로는 떨어질까 불안도 하고 또 더 높은 곳에 향하면 또 낮다 여겨지는 등등등으로 해서 진짜 안락한 삶이 아니구나 라는 걸 실감해 가면서 내 내면에 이렇게 끊임없는 불안함과 목마름 때문에, 불안함으로 뭔가 자꾸 채우려 하고 목마름 때문에 자꾸 뭔가를 가지려 하는 이 내면에 이런 갈망함이 있으면 마치 목마른 이가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잠깐 갈증이 사라진 것 같지만 또 갈증 때문에 또 더 많은 걸 마셔야 되는 등등지라, 이렇게 내면에 이런 가래가 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만족에는 없겠구나. 이거는 무언가를 얻거나 올라서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내면의 문제라서 내면의 가래가 씌워져야 되는구나. 내 내면의 욕심이 조금 쉬워지니까, 막 끊임없이 구하던 마음이 좀 쉬워지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 속 시끄럽고 막 신경 쓸 게 많을 땐 고달팠었는데 내면의 갈망 하나만 훅 쉬어줘도, 구하는 마음만 좀 그쳐줘도 왜 이렇게 삶이 평온하지? 라는 걸 느끼면서 점차 욕심이 좀 훅 쉬어진 고요함을, 뭔가 고요한 일없음에 머무르는 이는 중급의 약초라고 이름한다. 갈망이 쉬었기 때문에, 갈망의 불길이 쉬었기 때문에 잠깐 시원함을 느꼈지만 또 갈망함이 나타나면 또 불타버리고, 잠깐 생각이 쉬어서 일 없었지만 또 생각이 들끓으면 또 온갖 일이 벌어지는지라, 이렇게 잠시 쉬는 것으로서 그냥 생각을 그치는 것으로서 느껴지는 뭔가 고요함과 아무 문제 없구나라는 그치고 사라짐으로써 얻은 이런 고요함과 이것은 이루어졌다가 또 무너지는구나. 마치 바람이 그쳐서 고요해졌기 때문에 또 바람이 불면 또 요동치는 것이라서 이것은 이 또한 영원한 기쁨이 아니구나. 인연을 만나면 또 요동치니까 또 인연을 멀리해서 그냥 홀로 고요한 곳에서, 적정초에서 고요한 것으로서 기쁨을 갖는 것은 중급의 약초이다. 하지만 비로소 늘 생각이나 기분이 난 줄 알아가지고 뭔가 설레는 기분이나 편안한 느낌을 느끼려고 뭔가 즐거운 생각해야 즐거워지니까 늘 이렇게 생각과 기분에 의지하다가 한번 생각이 훅 쉬자, 모든 인연이 그치니까, 아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출렁이었는데 바람이 그치니까
출렁이 있는 물결은 후 사라져 버렸지만, 물결은 사라졌지만, 출렁이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생각은 인연 따라 온갖 생각이 나타났지만 인연이 그치니까 생각은 그쳐서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비로소 처음으로 실감하게 돼. 그래서 비로소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말은 하다가 말은 사라져 버리지만 이건 안 사라지는 것임을. 이것이 안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로 드러나는 것임을 실감을 하자. 비로소 이 말 없는 이것이 인연이 되니 온갖 말로 나타나네.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것이 인연이 되니까 춥다 온갖 인연 따라 모양을 나타나는 것이네. 인연의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구나. 비로소 성품에 밝아져서 모든 모양이 사라져서 어떤 괴로운 생각도 하지 않음으로써 괴로워지지 않았던 것은 또 괴로운 생각이 드러나면 괴로워져 버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이 밝아지자 잠깐 괴로운 인연의 괴로운 생각으로 나타나도 인연의 모습일 뿐, 그런 인연의 모습에 그런 모습을 짓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아무런 괴로워지지 아니함을. 견성성불이듯이 성품을 보는 것이 모양에 걸림없는 부처가 되는 길임을. 성품을 보는 길이 모양에 걸림없는 부처가 되는 길임을. 모든 모양이 사라지는 길이 모양이 걸림없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문제없음을 실감하는 길이 진짜로 걸림없는 길이구나 라는 것 비로소 실감하여 성품에 밝아져서 모양을 터부시하지도 않고 생각을 그치려 하지도 않고 생각을 쫓지도 않는. 학급은 생각을 쫓아왔어요. 즐거운 생각에 즐거워지는 거니까. 즐거운 생각 때문에 즐거웠으면 괴로운 생각 때문에 괴로워져 버리는 거니까 그냥 모든 생각이 그쳐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고요한 게 훨씬 더 낫다 여겼다가 이제는 온갖 생각으로 나타나도 생각이 허망한 것인 줄 알아서 생각을 터부시하지도 않고 생각을 쫓지도 않는 삶으로 하는 일을 상급의 약초라 하며 이제 비로소 스스로는 생각으로도 자유로워졌어요. 더욱더 여기 익숙해져 갈수록 이제 딱히 정말로 몸뚱아리나 생각과 기분을 나라고 여길 때는 내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여기 밝아지면 여기에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경계가 없어요. 온갖 인연 따라서 온갖 모양을 놔두어요. 그래서 딱히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인연 따라 감언하는 거구나. 이런 인연에는 즐거움이, 이런 인연 때는 불안함이 인연 따라서 다 어우러서 드러나는구나라는 걸 알자. 어우러진 인연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인연을 위한 삶을. 온갖 인연 따라 감흥을 하되 일 없음을 실감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처음으로 비로소 늘 내가 있었기 때문에 늘 관심사가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었는데 비로소 처음으로 어우러짐을 실감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향한 관심이, 세상을 향한 그의 아픔이 왠지 나의 아픔처럼,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비로소 자비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두루 함께 살피는 마음이 드는 일을 작은 나무라 이름하며 이제 능히 온갖 묘한 작용의 힘까지 얻고 온갖 법을 놔두지만 법이 다 공함을 실감한 상태에서 스스로 걸림없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걸림없음에 눈을 띄워주는 일을 큰 나무라 이름합니다. 우리는 열애의 법을 듣고서 어느 정도의 가르침만 받아들이나요? 마음 잘 쓰니까 아이고 삶이 좀 편안해지더라. 막 내가 남들 막 높은 곳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넉넉히 베푸니까 남들이 네가 해라 하면서 막 나를 up혀주더라. 와, 부처님 분 만나가지고 조금 마음 잘 쓰니까 삶이 너무나도 좋아진다 라고 여기는 온갖 삶이 좀 더 좋아지는 인연의 모습에 조금 안주하는 좋은 모양, 높고 풍요롭고 점차 좋아지는 모양에 머물러서 그것을 자꾸 추구하는 일은 학급의 약초라 이름하며, 모양을 진짜인 줄 알고 모양을 구하니까 계속 구하고 추구하고 또 나빴으니까 걱정하고 모양을 쪼는 삶 때문에 네 삶이 고달픈 거다. 잘 봤더니 모양은 허망한 거더라. 온갖 잡생각이 많으면 온갖 일이 많지만 생각 하나 훅 쉬니까 아무 일이 없더라. 모든 생각을 훅 쉬어버린 그 일 없는 삶이 훨씬 더 안락한 삶이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생각을 터부시하게 돼. 생각을 허망하니까 쫓지 말자라고. 이건 반쪽짜리예요. 생각을 구하는 마음은 쉬었지만 생각 없음으로써 종을 삼는 거였어요. 근데 비로소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면, 비로소 생각은 훅 쉬어서 사라져버렸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온갖 모양은 허망한 것이지만 허망하지 않은 것이 있음을, 허망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환 같지 않은 게 있으니까 온갖 환과 같은 모양을 놔두는 것임을, 이건 환이 아님을, 이것은 진실임을 실감을 하면 얘가 온갖 인연 따라 모양을 놔두는 것일 뿐, 모양에 머무니까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았지만 전혀 둘이 아니네. 하나가 만 가지로 나타나고 만 가지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네. 와 같이 비로소 온갖 중급의 약초는 고요한 곳, 일 없는 곳을 지향을 하지만, 왜냐하면 고요함과 채적인 부분만 추구하였기 때문에. 근데 비로소 온갖 모양의 허망함과 성품이 드러나자, 성품은 모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모양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 속에서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모양 속에서 모양에서 걸림이 없고,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고, 모양에서 모양을 멸하여 일체 종지에 온갖 것이 근원이고 이르게 된다고. 그래서 비로소 일용사가 행주자와 일상사의 온갖 작용 속에서 진실을 잃지 않는 상급의 약초가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단계 같아요, 단계. 지금 당장 욕심 때문에 막 남의 것도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욕심으로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입으로야 언급할 수 있지만 지금 내 수준은 지금 약초가 아니라 독초거나 잡초잖아. 최소한 학급의 약초라도 돼야 돼. 욕심이 나지만 조금 참고 베풀어주고, 화가 나지만 조금 인욕하고 하는 등등으로. 그래서 남들이 받들어 줄 만한, 대단하다고 할 만한 정도의 삶의 모습을 나아가야 돼요. 해보면 못 가졌을 때는 도망가지면 단 것 같았지만 막상 돈 가져보면 조금 편안은 하지만 편안만 할 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님을. 늘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한다고 더 신경 써야 되고 고달픔이 여전히 고달프더라. 이걸로는 안 되더라. 높은 지위에 이르고 물질을 많이 갖는 것만으로는 안락한 삶이 안 되더라. 더 속 시끄러울 수도 있더라. 이 모양은 인연 따라 잠깐 드러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모양을 구하고 모양을 진짜인 줄 알고 의지하는 삶은 참 고달픈 삶이다. 그래서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이 좀 훅 쉬어지자. 내면의 욕심과 생각을 실제인 줄 알고 추구하는 마음이 좀 쉬어지자
내면에 일 없음이, 고요함이, 이게 참 묘함이네. 근데 그게 또 고요한 맛에 또 빠져버리면 정체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또 고요함은 좋지만 또 생각이 나면 시달리니까 또 생각을 또 쉬어야만 되는, 또 여전히 밖으로 구하는 건 쉬었지만 생각을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또 그쳐야 되는, 생각을 쉼이 또 뭔가 내가 애써야 될 바가 된다고. 근데 비로소 근데 그 작업이 돼야 되는 건 생각이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이 쉬어져 봐야, 우리는 마음은 몰라요. 생각이나 기분이 내 마음이지. 그래서 좀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마음은 어떤 거야? 이제 편안하다가 돼야지. 편안하다가 내 마음이라 여기기 때문에 좀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는 거, 불안하다는 이런 마음 상태를, 기분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몰라요. 반드시 생각이 인연이 닿으면, 생각과 기분은 인연을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인연이 그치면 생각이 사라지고 기분도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고요. 일어섰다 물어섰다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요. 그걸 한번 실감해야 돼요. 한 번도 실감하지 못했던, 전혀 몰랐던 본래 마음을 한번 실감해 봐야 돼요. 그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근데 이 본래 마음은 멈춰 있지 않고 정해진 모양이 없고 멈춰 있지 않는지라 온갖 인연 따라 또 모양을 놔두어요. 이걸 실감하고 나서, 이걸 실감하지 않으면 인연 따라 나타난 생각과 기분을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 또 집착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이 발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과 기분은 허망한 것이고 환임을, 진실로 환은 사라져버리지만 환이 아닌 것은 사라지질 않아요. 온갖 말은 환인지라 말은 사라져버리지만 실감해야 돼요. 이걸 실감하고 나면 이거는 멈춰있지 않고 묘하게 작용하는지라, 이렇게 묘하게 작용하는지라 온갖 작용 속에서 이걸 놓치질 않게 돼요. 성상이 둘이 아닌지라. 우리는 모양만 보고 살아야, 모양은 진짜인 줄 알고 좋다 찡그리고 하다가 비로소 모양이 허망한 줄 알면, 모양이 집착하는 마음이 그치면, 모양이 허망하지 사무치게 와닿으면 저절로 드러나요. 비로소 와닿아요.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아니하면 비로소 무엇이 진실인지가 와닿아요. 진실이 와닿으면 온갖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다 예의 작용이라는 것이 와닿아요. 욕심이 앞서가지고 너무 온갖 작용하는 데서 성품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너무 마음이 앞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번 좀 생각이 좀 쉬어지는, 생각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바람이 그치니까 물결은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한번 실감해야 돼요. 실감을 해야지 온갖 바람 따라 출렁이는 것이 다 얘가 출렁이는 거네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거는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그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솔직함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내 마음씀이 어떠한지를 직접 솔직하게 실감하고 그 실감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의 기준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님들은 주변 상황을 또는 함께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내 바램을 더 씌워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나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외부 환경이나 외부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도 문득 혼자 있다가 외로움을 느낄 때도 그런 인연에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을 왜 이런 기분이 들지라고 막 이거 싫어하여 없애려 하고는 빨리 내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막 구하는 식인지, 아니면 인연이 돼서 그런 기분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실감을 하는지. 막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되고 싶은 손은 자신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되고 싶어 하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는 전혀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개합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개합해가는 이는 그냥 인연을 따라 그 인연을 전혀 이렇게 안 되려고 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그냥 인연이 되면 좋아 잘 가 할 뿐, 어떤 인연도 쫓지도 않고 어떤 인연도 거부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이나 바람대로. 그건 어떻다? 원하는 것은, 주먹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야, 주먹 없앨 수도 있어야, 오직 모양만 원할 수 있어요. 왜? 모양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인연 따라서 지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인연 따라 수순하는 길이, 인연에 맡기는 길이 점차 손에 개합해가는 길이에요. 뭔가를 원하는 거는 또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원하거나 뭔가 싫어하는 건 계속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그쳐간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고 실감해가는 길이 점차 성품에, 마음에 개합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고달픈 이유는 자꾸 내가 원하는 모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모양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고달프게 애씀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진실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어둠도 밝음도 맑음도 흐림도 인연 따라 놔두지만 밝아지려 애를 쓰지도 않고 어두워지지 않으려 애쓰지도 않아요. 인연 따라 놔둘 뿐이에요. 왜 애쓰지 않겠어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으니까. 진실로 마음은 그와 같아야.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런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아니까 빨리 편안해지고 싶다, 편안한 상태가 되고 싶어하고 다시는 불안해지기 싫다라고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전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마음 상태를 내 마음에 여기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하고 구하는 이런 오랜 습관이 그치려면 반드시 모든 생각은 다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온갖 말이 사라져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몸소 실감하여 익숙해지면 얘는 멈춰있지 않고 묘하게 작용하는지라 온갖 말로, 온갖 생각으로, 온갖 기분으로 나타나되 이건 환과 같아서 걸림없음을 몸소 실감이 될 때 걸림없는 안심함이 됩니다. 목마르면 몸소 물을 마셔야 돼. 백날 물 해봐야 목만 더 마르지. 그죠?